속죄제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속죄제의 세부적인 가르침 4가지 가르침을 시작했는데요. 첫 번째가 죄가 무엇인지를 체험하는 교육이다. 사실 이 속죄제가 죄를 용서하는 건 아니다. 속죄제는 죄가 무엇인지를 체험적으로 교육하는 거다. 그래서 4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죄의 다양한 영역들을 가르쳐서 알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 두 번째는 죄의 무게를 체험시켜서 대속죄인 그리스도를 갈망하게 하는 거다. 세 번째는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믿고 죄를 청구함으로써 죄 용서를 받고 구원에 이르게 하려고 하는 거다. 마지막 4번째는 점점 거룩해져가게 하기 위함이다. 죄에 대해서. 자, 이걸 뭐예요? 가르치고 이걸 되게 하려고 속죄제의 귀례를 제정에 있어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죄의 본질을 가르치는 거다. 죄의 본질. 죄의 본질은, 죄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에서 빗나간 행동, 그것이 죄다. 그 다음에 죄는 무지한 상태로 행했다 할지라도 죄다. 그것이 결과를 가져온다는. 세 번째는 죄는 점가되는, 옮겨지는 성질이 있다. 이게 이제 죄가 가지고 있는 그 본질적 성격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것이 이제 지난주까지 말씀드린 내용인데요. 자, 오늘 3번째입니다. 3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속죄제는 죄의 결과를 가르치는 것. 속죄제사는 죄의 결과를 가르친다. 자, 여러분, 모든 죄는 악한 결과를 가져와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 죄를 져도 어떤 결과가 가져오는지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뭘로? 이 속죄제사의 귀례로 이 죄의 이 결과들을 가르쳐. 사람들은 모르니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오는 이 속죄제사를 가르쳐. 자, 오늘 하나만 좀 살펴볼 텐데요. 자, 죄는 하나님과 관련된 거에 대해서 악한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가져요. 하나님과 관련된 거. 하나님의 어떤 영역들, 그것들에 이 죄가 악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걸 가르쳐요. 13절,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라. 누구한테 드리래요? 이 제사를 누구한테 드리래요? 하나님께 드리래요. 하나님께 드리래요. 여호와 앞에서 잡아라. 내게 드려라. 이렇게 하세요. 왜 그렇게 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자신에게 속죄제사를 드려야 한다고 말씀하세요. 자신과 관련된 악한 결과를 니들이 냈다는 거예요. 백성들. 그래서 이 속죄제사를 내 앞에서 죽여라. 내게 가져와라. 내가 드려라. 내가 하라는 대로 해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뭐 제가 이 다섯 가지의 결과를 좀 계율을 좀 잡았는데 오늘은 뭐 다 못할 것 같아요. 하나님과 관련돼서 어떤 결과를 죄가 가져오는지. 오늘 뭐 제가 설교 준비를 쉬지든지 못하고 했는데 오다가 예배 10분 남겨놓고 좀 7분 남겨놓고 좀 넣었어야 되는 힘드네. 힘들었어. 사모님한테 오늘 좀 영상을 좀 보면서 좀 교훈을 나눌 만한 게 있는데 영상을 좀 볼까 그랬더니 사모님이 그러시더라고요. 10분만 해. 10분? 진짜야? 그랬더니 진짜야. 10분만 해. 제가 누워있다가 그 소리를 들었는데 위로를 받아서 힘이 나서 왔어요. 10분만을 생각하고. 원적이다 3,000번을 빠졌어. 자, 하나님과 관련된 이 부분을 준비는 한 3가지 정도는 좀 확실하게 했는데 하는 데까지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자, 죄는 하나님의 거룩에 악한 영향을 끼치는 결과를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에 영광을 끼친다는 거예요. 자, 레위기 15장 31절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한번 들어보세요.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그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로 그 가운데 있는 내 장막을 더럽히고 그 부정한 중에서 죽음을 면케할지니라. 자, 이게 그 부정에서 떠나게 하라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 부정이 뭐냐면 그 더러움이요. 근데 이 더러움을 제가 찾아봤더니 뭐냐면 유출병이에요. 유출병이 뭐야? 하혈입니다. 남자의 뭐 성기에서 하혈을 하든 여자의 뭐 성기에서 하혈을 하든, 자, 이 피를 흘리는 그 행위, 그게 피를 흘리면서 어디에 앉고 뭐 일어나고 뭐 하면서 이게 피가 묻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네 장막을 더럽힌다. 그리고 내 장막을 더럽힌다. 하나님의 장막을 더럽힌대. 하나님은 유출병으로 백성의 장막을 더럽히지 말라고 하시고 그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유출병에 피를 흘리고 다니는 그 더러움이 백성 자신의 장막을 더럽히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공동체를 더럽히고 하나님 자신의 장막, 내 장막을 더럽히지 않게 해서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라고 말씀해요. 이건 죄라고 할 것도 없어요. 여자가 좀 피를 흘리고 그거 좀 깨끗하게 닦지 않고 그랬다고 해가지고 네 장막을 더럽히고 내 장막을 더럽히고 그렇게 하면 내 죽인다, 이 얘기라. 여러분, 이 유출병으로 흘리는 이 피로 더럽히는 것보다 더 크게 공동체를 더럽히고 하나님의 장막을 더럽히는 건 죄입니다. 죄. 근데 그거보다 더 작은 피 좀 흘리고 그거 깨끗하게 안 닦았다고 이게 내 장막을 더럽힌다라고 이야기하면, 죄는 얼마나 내 장막을 더럽히고 얼마나 하나님의 공동체를 더럽히고 얼마나 하나님의 장막을 더럽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가 하나님의 거룩함에 손상을 입혀요. 하나님의 장막을 더럽혀요. 그래서 하나님은 범죄했으면 속죄제로 그것을 제거하라고 말씀하세요. 그거 그냥 놔두면 안 된다. 유출병의 피, 그거 깨끗이 닦고 정한 규례대로 그걸 처리하고
죄 졌으면 그 죄의 처리 방식대로 완전하게 속죄제를 드려서 제거하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이처럼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있는 진, 이 진에 사람이 거하면서 죄를 범할 때 하나님의 거룩함에 더럽힌다. 하나님의 거룩의 침범을 가져와. 죄가. 그래서 하나님과 연합한 백성들의 범죄는 하나님의 거룩의 수준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레위기 11장 45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내가 죄를 안 지으니까 너희들도 죄를 짓지 마라. 이 명령을 하십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하면 사람에게 이스라엘의 주인이고 왕이신 하나님의 영광의 침을 받아요. 여러분, 큰 사랑교회 성도들이 죄를 짓고 다른 사람들이 막 악을 행하잖아. 야, 저 교회 목사가 누구요? 어떻게 교인들을 가르치기에 저기 대가리 터지게 싸우고 저렇게 악을 행하냐? 이런 말이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쳤네. 진을 치고 살아요? 이렇게 살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 중앙에 딱 임재해 있어 계십니다. 그리고 다스려요. 왕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가르쳐요. 법령을 선포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져요. 사람들이 이걸 볼 때 뭐예요? 야, 저 하나님이 얼마나 더럽길래 저 백성들이 저 죄를 짓냐? 하나님이 이렇게 욕을 먹이실 존재예요? 절대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살면서 죄를 범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떨어뜨려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손상을. 죄가 이 결과를 가져.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시는 의도는 죄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더럽힌다.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니들 죄 졌어? 깨닫지 못했어? 깨달았어? 속죄제 드려라. 그래서 그 죄를 없애라. 그리고 다시는 그 죄를 짓지 마라. 왜요? 내 거룩함에 손상을 입는 죄가 이 결과를 가져. 두 번째, 죄가 하나님과 관련돼서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두 번째,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으로 연결시켜주는 성소에 악영향을 끼쳐서 성소를 더럽혀.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성소를 더럽힌다. 회막을 더럽힌다. 레위기 4장 5절로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들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의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곧 회막 안 향단 뿔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문 앞 번제단 밑대에 쏟을 것이며. 지금 제사장이 죄를 범했어요. 그래서 소를 잡았네. 그 소를 잡아가지고 그 피를 어떻게 처리할지를 이야기하세요. 이 속죄제 제사의 규례에서 그걸 가장 먼저 들고서 어디로 가래요? 희막 안으로 들어가래요. 성소 안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성소 안에 가장 깊은 곳, 떡상을 지나서 등대를 지나서 향단을 지나서 그 지성소 앞, 법궤 앞에 그 천, 이걸 그 지성소의 휘장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성소의 장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거기에다가 피를 7번 뿌리래. 그리고 향단, 그 향을 드리는 45요. 거기 뿔에 이 피를 바르네. 그리고 번제에다 다 부어버리래.
제사장이 범죄할 때 이 의식을 행하라는 거예요. 일반 백성이 할 때는 번제단에 포기, 번제단 뿌리를 받게. 그리고 나머지는 번제단에 다 쏟아버리는 피를. 자, 왜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제사장, 죄를 지은 편민들이 뭐 하라는 거예요? 그 피를 가지고, 그 생명을 가지고 가서 깊숙한 지성소 앞에 가서 그걸 하라고 얘기할까? 하나님과 관련된 나와 백성과 하나님과 관련된 거기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이 죄가. 여러분, 이 성소는 하나님이 거한 곳을 상징해요. 사실은 이 땅에 천막을 쳐놓고 그렇게 구조를 해놨지만 사실은 저 하늘을 모형으로 만들어요. 그러면 그 성전은 뼈막은 뭘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 그 구조, 그 기구, 이게 누구예요? 예수님의 어떤 특징을 계시해 놓은 거예요. 근데 죄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에 악영향을 미치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에 악영향을 미치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여기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뭐가요? 죄가. 근거가 뭐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까 첫 번째 뭐예요? 자, 소를 잡았으면 뭐래요? 번제단,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예물을 하나님께 이렇게 올려 바칠 때는 어디에요? 번제라서 태워서 드려요. 기름 태워서 드리고, 그리고 콩파 태워서 드리고, 번제의 제물 다 태워서 드리고, 소재 태워서 드려요. 드릴 때 뭐예요?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를 통해서 받아요? 번제단을 통해서 받아요. 근데 번제단에다 피를 바르래요. 이게 뭔 얘기예요? 번제하면 이 번제단이 더러워진다.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께 예물이 올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백성 너희들의 죄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그 길을 막는다. 죄가 그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향단의 뿔에 바르래요. 향단의 뿔. 향단은 어디에 있다고요? 향단 어디 있어요? 지성소, 이 휘장 있죠, 휘장 바로 앞에 여기 있어요. 여기 향을 피워요. 향을 피워서 뭐예요? 하나님께 올려드려요. 근데 저건 뭘 할까요? 저건 기도요, 기도.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 이 문제 용납해 주세요. 그리고 이 문제 풀어주세요. 향단에 뿔에 바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범죄할 때 저 이 향단이 뭐예요? 더러워져요. 저 향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올라가는 게 막혀. 우리가 범죄할 때 기도가 막힌다. 여러분, 우리가 범죄할 때 아무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우리 기도가 저 하늘을 뚫고 하나님에 닿지 않아. 뭐가? 죄가 많아? 많은 만큼 하나님에 올라가는 기도가 그만큼 적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의인은 간구하는 힘이 많으니라. 죄 짓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하고 죄를 짓지 않고 의롭게 살고 있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하고는 기도가 올라가는 자체가 하나님이 애틋해. 하나님이 너무 소중하게 생각해. 하나님이 보면 막 기쁨을 이기지 못할 것 같아. 그 사람의 기도는 뭐예요?
기적을 가져. 여러분, 죄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그 기도에 악영향을 끼치. 그래서 죽여서 피를 냈으면 그걸 양단에다 바르라고 하는. 그걸 그렇게 가르치는. 세 번째. 하나님께 가는 길. 휘장이에요, 휘장. 이 휘장의 악이, 이 휘장에다 7번 뿌려요, 7번. 예? 피를 7번 뿌리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휘장이 뭐예요? 이 휘장. 예? 이 휘장은,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순간, 큰 소리를 지르고 예수님이 숨을 거두셨잖아요. 돌아가셨어요. 딱 돌아가셨을 때 뭐예요? 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대. 그러면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휘장은 저의 육체다. 이 휘장은 예수님의 몸을 상징해요. 나는 길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께, 이 지성소에 거하시는 이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절대 이 예수님의 육신을 통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근데 저 휘장에다 피를 뿌리라는. 자, 여기는 뭐요?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요.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요. 근데 우리가 범죄할 때 하나님께 가는 길이 뭐 한다는 거예요? 막힌다. 그게 더러워진다. 범죄 많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더 불가능해져. 자, 그 죄를 해결하는 부분 이제 나중에 이야기할 텐데, 자, 죄가 이런 결과를, 이런 악영향을 가지고 온다. 다음 주에는 뭐예요? 죄가 사람을 죽인다. 사람을 죽이는 결과를 가져온다. 나중에는 이제 뭐야? 그럼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를 이 속죄제가 이야기하는데, 속죄제가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저 길이 열린다. 그걸 가르쳐. 여호와 곧 성소 장 앞에 7번 뿌려라 라고 해요. 우리가 범죄할 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막히고 더러워진다. 이걸 속죄제가 가르쳐. 내가 오늘 거짓말하고, 내가 오늘 다른 사람에게 염장 지르고, 오늘 내가 다른 사람을 고통스럽게 했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더 어려워져.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게 더 어려워져. 예수님을 깨닫는 게 더 어려워져. 예수님과 연합하는 게 더 어려워져. 자, 죄가 어떤 결과를 가져온다고요?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성소를 더럽힌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련된 부분을 더럽힌다. 이걸 속죄제가 가르쳐. 자, 세 번째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세 번째, 시작. 죄는 하나님의 임재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거하신다.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있는다. 여기에 뭐예요? 악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진을 치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어떻게 진을 쳐야 되는지 각 지파마다 이렇게 12지파로 이렇게 딱 진을 치라고. 중앙에 하나님께서 성소, 회막을 딱 두고 지성소로 나누고, 여기에 내가 임한다. 이 법궤 위에 내가 임할 거야 라고 하면서 임하셨어요. 그리고 뭘로? 구름 기둥으로 쫙.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뭘로 보여줬어요? 불기둥. 불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왜 낮에는 구름기둥이요? 왜? 그렇죠. 뜨거워서 이게 배려해가지고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왜 불기둥이요? 추워서 불기둥. 근데 뭘 보여줘요? 임재를.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희들이 여기 진치고 있지. 이 중앙에 이 지성소에 내가 있다라고 하는 걸 구름과 불기둥으로 보여주시는데, 자, 이렇게 임재에 있는데, 자, 범죄, 죄를 딱 지을 때 뭐예요? 하나님이 거기 거하는 게 어려워져. 하나님이 이 가운데 임하는 게 어려워져. 자, 아까 우리가 성경 문제 읽었잖아요. 레위기 15장 3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로 내 가운데 있는 내 장막을 더럽히고 그 부정한 중에서 죽음을 명쾌할지니라. 이 장막이 뭐예요? 이 성소의 성소. 이 장막을 더럽힌다. 이제 사모님이 자주 이렇게 뭐 컴퓨터도 있고 뭐 침대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뭘 이렇게 막 닦는지 모르겠어. 물티슈 가지고도 닦고 볼로도 닦고 이렇게 닦고 뭘 걸어서 막 닦고. 나는 그런 거 별로 이렇게 개의치 않는데 사모님은 그 더러운 게 좀 눈에 거슬리고 그러는 거야. 오늘 이 초코가 이 두 번의 큰 그 일을 저질렀어. 주일날이라 이 바빠서 이제 못 돌봐서 그러는지 예배 마치고 딱 들어갔더니 토해 나와가지고 이만큼 누런 게 있어. 문을 열었는데 이게 문 또 그 밑에 있어가지고 그거 닦았어요. 점심을 예배 마치고 점심을 먹었는데 얘가 끙끙거려서 나가겠다고. 나는 그런 줄 알았죠. 얘는 뭐 음식 냄새가 나면 어쨌든지 나가자고 나한테 조르니까. 야, 이거 음식 때문에 또 가서 뭐 달라고 하는 것보다 했더니 조금 있었더니 얘가 발걸음이 가벼워. 문 뒤에다 오줌을 얼마나 많이 쌓아놨는지. 근데 어떻게 했을까요? 그거 보고 휴지 갖다가 들어가요. 거기 앉을 수 있겠어요? 그 토한 거 계속 보고 있겠어요? 절대 몰라요. 마치 이게 뭐와 같아요? 우리의 죄와 같아요. 거기에 앉을 수 없어. 거기에 그걸 쳐다보고 있을 수가 없어.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짓는 죄와 똑같다. 똥이 아니길래 다행이다. 오점이라도 그래도 그러기는 똥을 쌌어. 얼마나 굵고 그냥. 요즘 내가 감기기가 있는지 냄새는 좀 잘 모르겠어. 자, 여러분, 하나님께 그래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인의 관에 죄를 저지르네 거짓말하고 돌아다니고 연장 지르고 돌아다니고 이 여자 저 여자 이 남자 저 여자 이가 돌아다니. 이걸 보면 뭘 하나님께서 보면 야, 내가 너희들 가운데 더러워서 있을 수가 없다. 여러분, 죄가 하나님의 진을 더럽히고 하나님의 장막 성소를 더럽혀서 하나님께서 거기 있을 수가 없게 만들어요. 이게 죄의 결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떠나시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지인과 함께 하시고 성소의 법궤와 함께 하셔야죠. 그리고 우리가 갈 때 함께 가시고 먹을 것 주고 입을 것 주고 대적이 쳐들어오면 막아주시고 우리가 또 장차 가가지고 이 가나안 땅을 전쟁을 해가지고 그 땅을 우리가 얻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떠나시면 이걸 어떻게 합니까? 근데 이게 무엇이 이걸 작용한다고요? 죄가
죄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없게 만든다. 이 속죄제가 이것을 가르쳐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행하고 나면 그 죄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렇게 착각을 해요. 뭐냐면, 자, 우리가 저주를 하잖아요. 예? 야, 쌍 가다가 그냥 팍 넘어져서 그냥 코나 깨져버려라, 이렇게. 자, 근데 그렇게 말을 딱 하고요. 말하고 이렇게 소리가 딱 끝나는 순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없어진다고 생각해요. 자, 축복의 말도 그래요. 하나님, 이 집에 평안을 주시고 이 집에 문제가 있다면 해결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소리만 나면 그냥 끝나는 줄 알아요. 칭찬하고 감사하고 이렇게 그러면 이제 그게 끝나는 줄 알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목소리에서 바라는 그게 소리가 끝난다고 절대 사라지는 거예요. 이건 절대 결과를 가져. 우리가 어떤 사람한테 저주를 하잖아요. 네? 저주를 해요. 근데 이게 합당하지가 않네. 지 승질 나가지고 저주를 한 거야. 네? 이 찾아가. 이 저주가 이 합당한 사람을 찾아가요. 근데 그 사람한테 있으면 이제 가서 찾아보죠. 딱 찾아보면 이 저주를 했는데 이 사람이 이 저주 받을 짓을 안 했어. 그러면 팍 하고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이게 어디로 와요? 돌아서 나한다. 그걸 똑같이 다 축복이만 하잖아요. 하나님, 이 사람 건강 주시고 이 사람 가정에 평안을 주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찾아가 봤어. 그 집에. 근데 합당하지가 않아. 그럼 그게 어디로 가? 팍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돌아서 내게서. 여러분, 죄라는 게 이런 거예요. 이 저주의 말이 축복의 말이 이 근거를 대라고요. 예수님이 사도들을 2명씩 짝져서 보내면서 그렇게, 야, 이스라엘에 다니면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해라. 2명씩 짝져서 보내면서, 그러면서 딱 들어가면서 그 얘기를 해요. 어느 네 집에 들어가든지 그 집이 평안하기를 기도해라. 평안하기를 빌어라.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 집이 너희들이 빈 평안이 그 집이 받기에 합당하면 그 집에 내려서 그 집이 평안해질 거예요. 근데 합당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대? 너희들한테 돌아올 거다. 그래서 자식들 막 저주하잖아요. 야, 너 같은 딸 낳아서 한번 고생 좀 지대로 해봐라. 그 딸이 합당하잖아요. 그러면 그 저주가 그대로 임하고, 합당하지 않아 그러면 뭐야? 자기한테 또 돌아. 또 우리가 말을 그러면 뭐 해야 될까요? 축복의 말만 해. 절대 축복의 말만 해. 이게 지혜요, 지혜.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아유, 목사님은 그냥 별것도 아닌데 막 칭찬한다. 뭐 별것도 아닌데 뭐 잘한다고 막 그렇게 얘기한다고. 나는 뭐 하는 거야? 심는 거예요, 심는 거. 자, 그리고 죄는 단순히 가책으로만 존재하지 않아요. 아우, 내가 죄를 졌네. 하면 안 되는데. 여러분, 이 가책이라고 하는 이것만으로 이 죄가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가책 이상의 곳으로 존재. 자, 그리고 죄라고 하는 건 내가 용서받지 못한 그 상태에 머물러 있잖아. 이게 어떤 작용을 해요? 그 사람 자체를 더럽혀. 그 공동체를 더럽혀. 하나님이 구하시는 이 공동체 이치를 더럽혀.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히고 하나님의 영광에 불과 하나님의 거룩함에 손상을 입히고 실제적으로 이 영향을 끼치고 결과를 가져.
자, 그래서 죄를 많이 짓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여기서도 죄를 짓고 저기서도 죄를 짓고 막 그러면 막 똥덩어리들 막 피 막 썩은 거 돌아다니고 시체 돌아다니고 야 여기 못 있겠다. 나 여기 그만 있을란다고 뿅 하고 하나님 올라갔어. 이게 역사상 실제 일어난 일이에요. 언제 일어났어? 언제?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뭐 몇 천억 몇 천조 들여가지고 금 몇 개를 막 해가지고 성전을 지었네. 하나님 이곳에 임하셔서 하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부름으로 막 솔로몬 성전이 임했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떠나셨어요. 여기서 더 못 있겠다. 니들 더러워가지고 니들이 짓는 죄 때문에 내가 더 있을 수 없다. 이야기하셨어요. 자 여기 에스겔 8장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였느냐. 예루살렘 성전을 버렸어요. 그리고 애국 군대가 그 로마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그 성전을 회파해가지고요. 금을 채취한다고 해가지고 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게 그냥 사그리다. 하나님이 떠나시니까 그 아름다운 성전이 사라지죠. 뭐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이 감정의 변화가 일어나서 절대 그렇지 않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죄 때문이다. 여러분 죄가 하나님의 임재를 하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떠나게 만들어. 신약의 시대에 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한번 볼까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다음 구절. 아니 넘어갔네. 성령을 소멸치 마라. 자 여러분 예수님 내 안에 오세요. 내가 예수님을 왕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내 마음의 왕으로 모십니다. 내 안에 오세요. 이렇게 할 때 뭐요? 성령께서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세요. 이스라엘 진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영접할 때 그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하세요. 여기서 임해서 여기서 거한다는 게 뭐예요? 집 삼고 계세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임마누엘이라고. 한번 들어가면 영은 떠나시지 않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진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을 영접할 때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예수님 들어오세요 할 때 이 마음에 뭐예요?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이 들어와 계세요. 여기서 집 삼고 계세요. 근데 죄를 짓잖아요. 그 얘기하잖아요.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멸한다는 게 뭐예요? 죽인다는 거. 성령을 소멸치 마라. 소멸이 뭘까요? 소멸 뜻이 뭐예요? 소멸. 점점 작게 만드는. 내가 범죄할 때마다 내 안에서 불처럼 타오르는 성령의 역사가 쭉쭉쭉쭉 주는 거야. 뭐 할 때? 죄를 지을 때. 자, 내가 선을 행해요. 내가 하나님이 기쁘시는 일을 해요. 성령이 하라고 하는 대로 따라서요. 성령이 내 안에서 확 살아나. 여러분 몇천 년 전에 이스라엘의 진 가운데서만 벌어진 일이 아니요. 이게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마음에 영접하셨다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심으로 여러분의 육신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범죄하면 하나님이 성령께서 거기 있기가 괴로우시고 야 이거 더러워가지고
야, 왜 그 역겨운 걸 계속 보냐? 왜 그 짓을 계속하나? 나 여기서 더 있을 수가 없다. 죄 짓고 나면 우울하시죠? 당신이 기쁘냐? 성령? 죄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악영향을 끼치는데, 내가 영접하신 그 예수님의 영이 죄를 지을 때 내가 여기 언제까지 있어야 할까? 고통스럽다. 이 결과들을 가져온다. 근데 이걸 몰라. 이걸 몰라. 하나님 뭘 아시겠어? 사람들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 내가 짓는 죄를 숨기면 숨길 줄 아는 줄 알아. 절대 그렇지 않아. 우리가 그렇잖아요. 이렇게 저 취조실 들어가면 내가 볼 때는 벽인데 저쪽에서는 나를 다 보고 있는 거죠. 내가 볼 때는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도 없고 천사들도 없고. 근데 여러분 그거 기억하셔야 해요. 하나님은 다 보고 있다. 발가벗겨진 모습으로 다 본다. 뭐까지? 네 생각까지, 네가 품은 뜻까지도 보고. 나 이렇게 살 거야 속으로만 생각했어. 그것까지 다 하죠. 그것까지 다 보인다니까. 저 오늘 여기까지. 다음 주에 2개 해보고 하나님과 관계돼서 어떤 기도 뭐 취할 태도를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 죄를 그러고요. 죄를 우리가 죄를 이렇게 혐오해. 죄를 두려워해. 여러분 사실 그래요. 에? 운전하고 가잖아요. 막 100km, 막 120km 이렇게 달리잖아요. 이렇게 달릴 때, 야, 내 앞에 오는 막 달려오는 막 차가 무섭고 막, 야, 내가 앞으로 무슨 병에 걸릴까? 이게 두려워. 그런 건 두려워할 게 아니야. 내가 죄를 지켜야 될까봐 악하게 해석해서 필요 없이 숨기려고, 필요 없이 분노할까봐 이걸 두려워해야지. 내가 무슨 병에 걸릴까? 내가 무슨 사고나 걸리지 않을까? 내가 어두운 길을 가다가도 강도나 만나가지고 투대로 맞고 다 뺏기지 않을까? 불구나 될까? 이런 거 걱정할 게 아니야. 딱 하나 두려워할 거. 죄를 짓지 않을까? 이거 하나 두려워해야 돼. 죄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그 나머지 두려워할 게 없어. 근데 죄를 안 두려워하잖아요. 두려워할 게 그렇게 많아져. 바람에 스치는 낙엽만 움직여도 두려움이라. 바람만 봐도 두려움이라. 죄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 내가 죄를 두려워할 수 있게 해주세요. 나를 늘 살피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내가 죄를 짓고 있지 않는지를 세세히 살피세요. 하나님과 온전하게 소통하고 싶습니다. 내가 작은 신임에도 하나님이 반응하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기쁘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고 싶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